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틀을 텐데 안 틀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를 느끼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요만큼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설교가 시작되면 에어컨을 끌 겁니다. 또 너무 더우면 중간중간 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뒷문을 계속 열어놨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면 뒷문을 닫을 겁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옆으로 보면 이쪽 세교우실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쪽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나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야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카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시작. 당신이 대한민국. 꼭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풍동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풍동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참 어려울 때에 부흥운동을 하면서 당신이 독일입니다. 당신이 베토벤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풍동교회다. 아멘. 한 장로님이 불국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불국사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를 갔는데 통도사에도 역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리산 화엄사를 갔더니 거기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이 드디어 기독교로 종교를 통일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꿈이더래요. 근데 방송국과 관계가 있어서 방송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듣고 괴롭혀서, 어찌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괴롭혀서 2달을 혼났답니다. 그래도 그런 꿈은 좀 꿀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버클레이라고 하는 40년간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버클레이 주석을 썼던 버클레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허물투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화살이 빗발치지만,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때 좌절에 빠졌던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100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리던 노만 필센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꿈,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었던, 남몰래 숨기고 있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도 우리의 소원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7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 금촛대 쌓이는 왕래하시는 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7 교회 사이로 왕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책망받는 교회든지 칭찬받는 교회든지 목회를 잘하는 교회든지 못하는 교회든지 상관없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경멸했다. 그러나 내 족이 어려웠을 때의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요 안식처였다. 내가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처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온 분들입니다. 창립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촛대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성전 안에 있었던 7 촛대를 기억할 겁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늘 불을 붙여놨던 곳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이 늘 환하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 촛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등대여야 맞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 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는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아니고 달빛도 빛이고 거울빛도 빛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금촛대의 비밀은 뭘까? 첫째는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금입니다. 존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존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처음 백성을 취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 창조주여 구속자인 그분,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창조주요 구속주인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딴 일 하지 말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준비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 잘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구속주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일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단연코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 그럼 그뿐만 아니라 범죄율이 가장 낮은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그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상에 가장 축복 많이 받고 가장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존경 많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록펠러일 겁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부자가 되었던 사람. 두 번째 기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줬던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 하나 상하지 않았답니다. 비결은 뭘까요? 그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평생도록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경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10의 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을 낳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나눠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를 아시죠?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를 따라갑니다. 교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허전한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호칭이 재밌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를? 교회를, 우리를 가리켜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좋은 주책을, 왜 그렇게 귀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복잡하죠?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것 나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죄인이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쉐렌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언제나 단수로 쓰여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께 그것을 그려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복음을 선포하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 정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그런데 그들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금지 명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채찍을 맞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더라. 채찍에 맞고 나서도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은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감사했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돌 맞아 죽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터툴리안 교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아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좋은 분이 계시면 되겠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졸면 되겠냔 말이에요. (1908년 6월) 어느 날 텍사스에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선교활동 보고서입니다. 조선의 기후가 아름다운 금수강산,
또한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 그리고 이런 말을 씁니다. 하루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씁니다. 이쯤에서 집에 부모님께도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뿌려놓은 씨앗이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25살 감수성이 예민한 아가씨였는데.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는 이미 순교당했고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까지 나오셔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편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은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밭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켄드릭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 개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맹장염이 발병했고 그리고 세브란스로 옮기는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25살, 루비 켄드릭의 얘기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res, I should have them all.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겠다. 여러분, 선교, 전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선이지 희희낙낙하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25세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그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부흥케 한 게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4년 12월이면 4,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풍동 2단지 2지구가 이제 입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메시아직을 숨겼습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들만 데리고 집중 관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성격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아주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밤에 실패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양육하고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아마 얼마 있으면 따라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4시 제가 있던 교회에 그때는 가장 어린 장로님이었었는데 이제 은퇴해서 원로 장로 추대를 받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축사를 하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동영상만 갔습니다. 저는 안 가고. 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했습니다. 내 인사 네가 하고 내 인사 내가 하라. 그러면 끝난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가 목사한테 왜 목사 일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왜 장로, 권사, 안수집사한테 너 니들 왜 그런 일 안 하냐,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꼴이 안 된다. 네 인사 네가 하고 내 인사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격 못난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바지 찢어진 바지 있으면 예! 어디 바지 찢어진 바지 입고 와. 배꼽 나오는 바지 있으면 입고 오면 이 배꼽 어디다 그걸 추하게 그러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배 냄새 나면 너 담배 피지 말고 와. 언제 담배 끊고 교회 올 겁니까? 담배 피더라도 그냥 와야지. 찢어진 바지 입고도 그냥 와야지.
생각 좀 해보세요. 젊은 애들은요, 긴 바지, 긴 팔, 와이셔츠 잘 못 입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내 구미에 다 맞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안 만드셨잖아요.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 글을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박광수라고 하는 분의 사랑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 가는 것도 힘듭니다. 일요일이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요.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새도록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늘 조바심으로 마음에 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생활 리듬도 깨지기가 일쑤입니다. 혼자 있는 때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도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날 때쯤 되면 다짐합니다. 이 미친 짓을 또 해.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불편한 것도 많아요. 늦잠도 못 자고 내일 하루만 비면 토, 주일, 월요일 비고 화요일도 쉬는 날이가 4일 연속 쉬잖아요. 그런데 주일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토요일 어디 갔다가도 주일날이면 와야 돼.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요. 옷도 그냥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불편해. 그것도 꼭 입고 와야 되고, 신발도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구두 신고 와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미친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소가지 다 내려놓고 쓸개 다 빼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 지르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이 넘치는 것, 그러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